말이 있는데 이 말에 가까운 사자성어가 대실소망이라고 하죠. 바라던 일이 아주 허사가 되어 매우 실망한다. 이 말과 또 관련된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인데 주는 사람이 아는 것은 잘해준 것뿐이고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서운한 것뿐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있고 또 바라던 일이 때로는 허사가 돼서 실망도 한다. 준 사람은 잘해준 것뿐이고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서운한 것뿐이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것이죠.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앞이 보이기도 하고 뒤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대와 실망은 같이 있죠. 어느 쪽에서 보면 기대가 되고 어느 쪽에서 보면 실망입니다. 사실 같이 존재하는 건데 기대 쪽에서 보는 때에는 기대가 보이고 실제로 그 일에 실망스럽게 되어서 실망의 관점에서 보면 실망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열두 정탐꾼 사건에는 기대와 실망이 얽혀 있습니다. 정탐, 그 뜻대로 미리 가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일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스케줄을 계획할 때에 또 면접을 보거나 또 진학을 할 때나 먼저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탐색, 이 탐색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막상 일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일정대로 행할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부터 실망을 겪기도 합니다. 기대와 실망 함께 얽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정탐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해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작은 기대는 작은 실망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큰 기대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 있는 실망도 크게 되겠죠.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탐꾼 사건은 일어난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그 시기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었고 이 정탐꾼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죠. 그렇다면 애굽을 나온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낸 때까지 그 시기는 언제쯤이었을까? 이스라엘 애굽을 나온 후 1년이 지났을 때로 추측을 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 6월절을 지키고 나왔는데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1년에 한 번 오는 6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명한 걸 보니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구나. 그리고 정탐꾼 사건은 이 6월절을 지킨 그 절기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 시기가 1년의 시간이 났다면 이 1년 동안 12달이죠. 이 1년 365일 1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걸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광야 생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그곳은 바로 신광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을 나오는 석 달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을 지명해 주는데 그것은 신의 광야라고 합니다. 3일간 광야길을 걸었고 또 신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고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나니까 그들은 시내라는 광야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그 산에 올라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도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성막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나온 후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제 1년이 지난 것이죠.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계속하다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자 마침내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이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다. 광야에. 이 광야는 어떤 광야였는가?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반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애굽을 나오는 1년이 지난 시간이었고 1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머물렀었는데 그 광야에 머물렀던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 생활은 어려웠던 생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아주 크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도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도 그 광야를 가보게 되면 그 광야는 굉장히 크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곳에 어떻게 살까? 우리도 그곳에 가서 정착하여 살으라면 우리도 마음속에 두려운 일을 밀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1년간 머물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이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도 같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 알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지요. 같이 지냈으니까 이 연약한 백성들이 반드시 주저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인데 그래서 명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바로 왜 정탐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게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1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신명기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낸다. 정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정탐꾼들을 여기 온 이스라엘 지파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 1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은 정탐을 요구했고 1년간 크고 두려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벗어나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광야를 벗어나는구나, 이 크고 두려운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겠구나. 척박하여서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식량이 넘치고 물이 강처럼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것이죠. 광야 생활에 1년간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4절 오늘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정탐의 정탐 경로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1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14장인데 그 앞에 장 13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정탐 경로가 나옵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정탐의 경로는 처음에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요. 40일간 했는데 40일이 끝날 막바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것은 에스겔 골짜기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는 그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이름을 에스겔 골짜기라 그들이 명했냐면 그곳에 가니까 포도송이가 있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그 포도송이를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만이 그 포도송이를 운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두 사람이 가지에 꿰어서 맨다 하면 포도나무 몇 그루를 가지에 꿰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도나무 몇 개를 잘라서 그 가지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송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의 막바지에 놀란 것이죠. 와, 이곳에 우리 여정이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세상에 여기 이런 엄청난 포도송이가 있었네. 도대체 이 땅은 어떤 땅일래? 이 땅에 이런 포도송이가 자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주하는 곳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두 가지를 보았죠. 그 정탐의 보고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큰 포도송 어떻게 이렇게 큰 과실이 자랄 수 있을까? 도대체 땅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맺힐까? 또 하나는 이 포도송이보다 더 큰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의 거주민이었습니다. 그 땅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큰 포도송이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했는가.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타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마 지금의 우리가 보아도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신장이 크고 거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광야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을 보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저 굉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덥석 삼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광야도 두려운데 이 가나안 땅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절망한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불러 취하자 하나님은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모세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해시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 결론과 같은 판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12정탐꾼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매듭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게 되고 악평하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엎드려 울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 그렇게 치려 했는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죠. 시험은 곧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길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아? 틀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의심과 시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청종하지 아니한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마음을 붙들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의심하니까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움으로 절망하게 한 것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리가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 성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가나안의 거주민들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로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 가나안의 안악자손이 아니라 1년 전 이 광야에 들어오면서부터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께서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청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 심령의 문제였어요.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오늘과 같이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길이고 빛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정탐꾼들이 그 원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진실인지, 그 원인이 정말 근본 원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전심으로 따르는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광야에 이르러서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의심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앞에서조차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 광야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여정이 축복의 땅에 이어졌을 때도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의심과 불신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믿음과 확신은 우리를 전식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 그분은 이 갈렙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정탐을 보고합니다. 13장 30절,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의심은 축복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며 청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중요해요. 광야가 정말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봤던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 땅을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이 정탐꾼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 3일 길을 걸어갔더니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샘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드디어 물을 마시는구나.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썼어요. 도대체 써서 마치 독을 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광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시고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그 물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열악한 상황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실망스러운 상황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명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도 자칫하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의심합니다. 그건 합리적이고 그건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의 물은 쓴물입니다. 광야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광야는 너무나 커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의심하는 데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외로이 홀로 서 있는 소수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 참된 말씀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시구나. 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 완산 광성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믿음과 확신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